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7면과 408면입니다. 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것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시간, 나타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끔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쵸? 우리 그 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내시나? 네. 보면은 언제 화나시냐면 그렇게 죄 짓는 사람에게 크게 화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죄 짓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죄 짓고 사니까. 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화를 안 내셨는데 뻔히 알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특별히 알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뻔히 알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 뜻도 잘 아는데 또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알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화내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그냥 정면으로 화를 내시면서 음, 그 사람들에게 예, 야단도 치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랑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와서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한테 막 화내셨어요. 아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돈 쫓는 데 바빠서 그쵸? 돈 버는 데 바빠서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전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그저 돈만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요즘에 우리의 뉴스를 들어보면 좀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뉴스 틀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얘기만 하죠. 예. 그쵸? 어디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건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요새 그 들려오는 소식이 들으니까 크게 아직도 코비드 때문에 그쵸? 코비드이 큰 어 화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자주 뉴스에 특히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 나오는 이야기가 소셜 저스티스예요. 계층 간의 갈등. 그쵸?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오클랜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오클랜드 콜로세움에 보면 이렇게 880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인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데 Stop Asian Hate 이렇게 써 있었어요. Stop Asian Hate. 요새 동양 사람들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 한참 뉴스에 나왔죠.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할머니 그냥 때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쵸?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 때리고 또 죽고 예전에는 또 흑인에 대한 그쵸. 한참 동안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요. 그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대한 그 율법이에요.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저렇게 하고 이웃 간에 서로서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 뒤에는 서로 사랑이에요. 어떻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율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까이 어우러져 살다 보면 때로는 옆집에 키우는 소가 우리 밭에 와서 내 작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렇게 어떻게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서로서로 같이 어우러져 그 보살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이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그 성전이 있을 당시에는 제사 갖다 바치는 것이요. 그쵸? 그것은 1 년에 한두 번 하고 말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 내가 보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들을 구별할 텐데 이제 오른쪽에 상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배고플 때 그쵸? 나한테 밥 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보살펴 주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줬던 사람들.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뵙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 줬고 언제 제가 예수님께 예 목마를 때 물 드리고 그렇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반대로 왼쪽으로 그렇죠? 벌 받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아플 때 찾아오지 않고 무관심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새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 가냐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막는 그런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그 정치권에서 어떤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자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근데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해서 해치는 일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미워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 요새는 미국 내에서도 한참 갈등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낙태 문제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아끼고 같이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보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름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화내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빠지게 되는 큰 죄의 결과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모질게 굴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대나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 나라를 심판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구상의 죄악이 이제 만연하죠. 만연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보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너무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심판하는 그 모습이세요. 해와 달이,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물들이 쓴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건 재앙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상에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베푸시는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햇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웜우드라고 영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재해 중에서 특히 마실 물이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해가 3분의 1이 깜깜해질까?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상상해 본 것은 이런 장면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쯤이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어떤 원인에 있어서든지 지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음. 앞서 일어났던 그 재앙 중에 바다에 뭐 큰 별이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러면 운석이, 예전에 그 과학자들이 생각해 봤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 중에 '왜 공룡이 멸망했을까?'에 대한 상상이 이렇습니다.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화산 폭발같이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수증기와 여러 그 먼지가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를 가리게 되죠. 그 지역에 해를 가리게 됨으로써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그 식물들이 타격을 입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공룡들이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늘의 3분의 1이 어두워진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깜깜해지고 별이 깜깜해졌다는 것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라크 전쟁 때 음 유전을 태웁니다. 유전을 태우니까 까만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대낮인데 깜깜한 거예요. 예.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여태까지 인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제 요한이 본 장면이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그쵸?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지만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우리가 독수리는 아니지만 헬리콥터가 가끔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큰 그 스피커로 방송할 때 있죠. 저희 동네 가끔 그럽니다. 헬리콥터가 날아가면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데 인상착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긴 사람이 보면 빨리 경찰에 연락하라고 헬리콥터가 빙빙 돌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밤에 호출하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큰 산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날 참고 참으시다가 그런데 두 가지 일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그 진노에 쏟으시는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별하셨어요. 인치심을 주셨죠. 그리고 또 설사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흰옷을 입히시고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렇게 심판의 날로 치닫아 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고 죽이는 가운데 막는 사람이 없는, 그쵸? 누구도 그걸 막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돼 가고 있어요. 길 가는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그냥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쓱 지나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길가리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네.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무관심과 미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테지만 그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은 서로 사랑하였죠.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사랑이 무시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계수해야 될 것은 아마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을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미워서 내가 그 사람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러셨고, 그쵸?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살다 보니 나도 비슷하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진 않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그 진노의, 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돌이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살면서 때로는 미움을 마음에 들고 때로는 화가 내는 마음에 들겠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화나는 것은 그렇죠. 딴 사람이 나한테 화나면 내가 욕을 먹거나 좀 손해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하고 점점 험악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